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또 수요 기도회에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또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이 부족한 종을 통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부임했던 주일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이제 최양간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최장님께서 전자 피아노를 딱 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야,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은 이렇게 피아노를 이렇게 들고 내려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최장로님 가정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일부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정이 함께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마음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또 지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좋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우리 차장로님 가정을 보고 미소가 지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가정이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가 있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것이죠. 사람마다 가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가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는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졌을 때, 돈을 많이 가졌을 때 행복해지고, 일을 잘 수행했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비례하여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가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바울은 지금 칭의로 즐거움을, 칭의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칭의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칭의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길, 다른 것을 보면서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며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은혜,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그 큰 은혜를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큰 행복,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던 은혜였습니다. 결코 누릴 수 없던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의 떡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또 영원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가 얻게 되는
유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즐거움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죄인인 인간은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쫓습니다. 선한 것이 없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즐거움을 찾고 선한 것이 없는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즐거움의 근원이 즐겁게 하는 것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고 인간으로서는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참 하루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쫓았고 우리 스스로의 잘됨을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받아 즐거워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바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살아가는 현실, 현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는데요. 이들이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미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는 그들의 소망이 그들에게 모든 환난,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부여잡았고 결국 승리하셨죠. 물론 그들의 몸은 원수들에 의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부여잡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보면 허망한 것 같으나 미래의 소망을 보면,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 승리가 보이기에 그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일화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을 때에 끝없는 고문을 받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면회로 온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월계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러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고 승리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오늘 어떤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실체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현실과 실체를 넘어서는, 또 그 위에 계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고 슬프다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또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향해야 우리의 소망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망을 품고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다시 즐거워할 수가 있으며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일치, 평화, 화합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11절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목은 중단되거나 깨진 관계의 재확립 또는 화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치, 평화, 화합의 상태를 말하는 화평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재확립과 화해를 의미하는 화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화평이 있기 위해서 화목이 먼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중에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뜨려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화평을 내어주셨습니다.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지요. 바울의 말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있고 선한 자를 위하여 죽는 자도 간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은혜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교회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고 그때도 참 많이 슬퍼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자신감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건을 말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바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에, 사랑의 기쁨에 사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게 하셔서 그 큰 은혜로 즐거워하는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워지셨다면 받은 사랑을 내 주변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못한다는 변명은 조금 세게 말해서 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은혜는 어떤 대단한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난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과 은혜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으며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집중하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는 바울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현실을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지만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최고로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기뻐하며 누구보다 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집중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물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같이 나를 위해서 또는 내 옆에 힘들어하는 교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바울이 그 은혜 안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소망 가득한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